우리 교회가 점점 더 젊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이 멋진 분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이 멋진 분들이 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아니고, 그죠? 처음에 낳고 막 기르는 게 아니고 다 성장해가지고 강야를 지나고 그래가지고 막 연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온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일꾼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맡기다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영혼들을 맡기신다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전율이 흘러요. 6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또 성장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죠. 에?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인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팀워크로 말미암아 기초가 되어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어디가 저기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해요? 3층짜리 건물 지을 때 기초, 그 다음에 앞에 농협식 했는데 그 3층짜리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층의 평수는 한 60평 좀 못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짓던데요. 그때 그 기초공사하고 저기 123층 롯데월드의 그 기초공사는 다르겠죠. 그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를 튼튼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6년 동안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바로 1년, 2년부터 바로 부흥됐다면은 기초가 불실할 수 있는데, 예, 그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초공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견고하게 자랄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두가 부흥될 수 있도록 본이 되고 한국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세계적인 남편, 세계적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다 있어요. 저만 조금 부족해요. 우리 제 목사도 세계적인 사모예요. 이런 사모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진짜. 네, 근데 저만 조금 부족한데 여기 보면은 세계적인 중고등부, 세계적인 청년대학부, 세계적인 청년 다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요, 우리가 우리 임재일 형제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1년 정도 됐지만은,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제가 밥을 사준다고 했거든요. 밥을 사준다고. 내가 자기가 처음에는 밥을 사주는데 맛있는 거 사달래요. 참치가 비싸다고. 그래 내가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더 귀하죠, 안 그래요? 네? 뭐 돈이 그게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영혼이 훨씬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했는데 일주일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 주 가는데 이번 주 꼭 사주겠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밀양을 가자는 거예요. 내가 가자 안 했어요. 밀양을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청년들 한번 하는 거기 한번 가고 싶다고. 우리 교회 1년밖에 안 된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 단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 자기 또 갈라 그러면 얼마나 멀어요. 저는 그냥 집에 편안하게 먹고 좀 쉬면 되는데 그것까지 비 오는 날 참 간다는 게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저희 깜들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저희 깜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또 보니까 저기 우리 수정이도 그렇고 영비도 그렇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이 훈련시켜서 많이 다듬어놨어, 만들어놨어. 내가 보니까 앞으로 세계적인 청년들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다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지만은 우리는 곡식을 거두고 있어요.
사실 우리 씨 많이 뿌렸어요. 우리도 제가 학교 있을 때 씨 많이 뿌렸고 또 우리 교회 있다가 또 다른데 이게 하신 분도 있고 씨 많이 뿌렸어요. 진짜로. 유튜브에 보면 제가 저기 뭐죠 카톡에 보면은 저 이제 그 화면이 있잖아요. 그 화면에 보면은 여기 꽉 차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앉아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초청잔치 했을 때 그 창시고등학교 애들이 다 왔죠. 그리고 그걸 찍어놨다마는 전부 다 보면서 이야 거기에 젊은 사람 너무 많다 맨날 그러면 내가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다. 어떻게 방법을 몰라 그거를. 그런데 곧 그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어느 참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은 말씀 읽어놓고 나서 본문을 설명하고 다른 소리 한다고 그래서 오늘 좀 본문에 좀 초점 맞춰서 설명을 할까. 지난주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인데 자,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는 무슨 공동체죠? 무슨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예요. 성경을 쫙 짜면은 한 단어를 고르라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두 강령도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도 사랑이에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면 난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빠졌구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이다 이 말. 사랑하고 순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저 계속 잘 들었어요. 집사님이 뭐 하자면 하고요. 집사님이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하고요. 아내가 저거 하자면 저거 하고요. 그래서 저거 해요. 그러면 뭐가 있죠? 말 잘 들으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룩함과 합평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합평함과 거룩함이 어디 나오느냐? 다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만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업도 결국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하고 무슨 또개 모이고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사업했을 때 많이 사달라. 그래서 날로 하여금 돈을 좀 벌게 해달라. 그거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어도 사랑하다 보면 그냥 누구나 다 하고 좋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같이 가는 게 온유, 겸손 이렇게 가요. 이런 것들이 예수 생애에 있어서 또 내가 본문을 하네. 예수 생애에 있어서 뭐라고요? 예수 생애에서 많은 게 있지만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겸손해요.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상태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온유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온유가 뭐냐? 온유가요. 하나님 앞에 온유는 뭐냐면은 이 온유가 뭐로 또 이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딱 말하면 거절할 의사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는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겸손은 뭘까요? 겸손 자기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항상 뭐라고요?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겸손해요. 사람 앞에 겸손한 게 뭐예요? 목사님, 붕어빵 하나 사주세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할 수 있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 무리한 부탁 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게 겸손이고 또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아주 이거 말고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사랑, 온유, 겸손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그 사람과 친구 맺고 싶죠? 그 사람이 총각이라면 결혼하고 싶죠? 그 사람이 처녀면 뭐 하고 싶다고요? 장가가고 싶죠? 그래요. 제가 어제 남자 한 사람을 맞선하면서 제가 마담 뚜가 됐습니다. 마담 뚜가 됐는데 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참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대적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그거요. 정말 그렇게 한번 당해 보실래요? 마음이 어떤가 한번 맛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우리요 성경은요 가장 수준 높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인간의 수준은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게 지금 말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간 게 아니고 볼일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통과하려고 했어요. 이 상을 여리고를 통과하려고 했어요. 통과.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보라 이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저기 들어가 지나가시다. 제 말이 원어의 뜻은 그냥 지나가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는데 저기도 그 다음에도 저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분명히 그 원문에는 저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 보라 한 남자가 있어. 그 이름이 삭개오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보라! 한 남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 삭개오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다르죠? 여러분 성경은 누가 적은 거예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쓴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이 누가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체죠. 성령님은 지식뿐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어요?
감성, 그 지정이 다 가지고 있죠.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감정이 안 읽혀지죠.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복 입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조복 입사님 사랑합니다 뭐 얼굴이 달라지고 막 웃고 막 그래. 이게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러니까 이 쓴 사람의 그 감정이 읽혀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읽혀진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예수피에 회개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읽으면 그럼 막 깨달아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행복 노래 부르고 싶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너무 기뻐요. 도대체 뭐 하면 기쁩니까? 우리 임재리 형님 말로 홀붙이면 기쁩니까? 어제 보니까 뭐 누구더라? 손흥민이가 무슨 골 넣어가지고 뭐 프리미어 뭐야 1등 득점왕 1위 됐는데 그 기쁨이 기쁠까요? 제가 더 기쁠까요? 성령 충만하는 게 더 기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훨씬 기쁩니다.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요. 경험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냥 산을 딱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그냥 노래가 막 나오는 거야. 가면하면서 잡초 하나라도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령 만나면 충만하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했을 때 뭐라고요? 보라,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다. 보라,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지덕조. 다 멋있잖아요. 응? 감사하죠.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세리장이네. 그리고 또한 부자예요. 세리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무소 소장이다 이 말. 세무소의 그 책임자다 이 말입니다. 책임자다.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부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 하겠어? 저 사람 분명히 삥땅 해가지고 부자가 됐을 거야. 이 생각을 딱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 밑에 있는데 거기선 인정가세를 하는데요. 어떤 인정가세를 하냐면은 세금 거두기 힘드니까 그냥 그 똑같은 유대인을 앞잡이를 세워요. 앞잡이를 세워서 너 한 사람당 1년에 10만 원만 로마에 바쳐. 우리가 너한테 월급은 안 주는데 네가 거두고 싶으면 마음대로 거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 거두고 100만 원 줘. 100만 원. 100만 원 내요. 100만 원. 말 잘 듣죠? 100만 원. 네, 날 사랑해서 그래요. 100만 원. 그러면은 100만 원 딱 받은 다음에 뭐라고요? 90만 원은 내가 넣고 1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좋죠? 그래 가가지고 그걸 인정가세라는 거야. 다 가가지고 다 돈을 써. 이 사람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한 11만만 주고 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 좀 내 마음이 좀 드니까 12만 원 받아야 되겠다. 어쨌든 2만 원 거두고 10만 원만 주면 되니까. 저 좀 못 됐네. 50만 원 때려 뿌야지. 그래가지고 받고. 그래. 근데 이거 좀 더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가부들은 돈 안 내면 다른 걸 요구하고 그래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당시에 가장 더럽고 나쁜 놈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근데 그게 장이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 부자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점에서 지금 이 성경에 언급하냐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돼.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7바퀴를 6바퀴, 7바퀴, 13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디메드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봉사하니까 안 보이니까 뭐 먹고 살아요? 다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말할 때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듣지 않지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막 조용히 해 막.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뭐라고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드디어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그가 겉옷이 있었는데 겉이는요 겉옷에 저는 겉옷에 전부 다 있습니다. 숟가락도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팍 벗어던지고 오라는 대로 소리가 뛰어갔습니다. 네가 낫길 원하느냐? 네, 저 보기 원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이적들이 났어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도 좋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저게 지금 의미가 좀 약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뭐가 있다고요? 키가 뭐라고요?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키가 크다 그러면 우리 수조 형제처럼 키가 크면, 임재 형제처럼 키가 크면 뭐 아싸람 좀 있어도 관계 없잖아요. 강울 집사님 앞에 있어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방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방해가 전혀 안 되죠. 방해가 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할 수 없어서 뭐라고요? 저 한번 보세요 한번. 아니 그러니까 키가 작아 놓으니까 자기의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핸디캡이 있는 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눌러 앉으면 안 됩니다. 약점 때문에 눌러 앉으면 안 됩니다. 약점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면 그걸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게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 더 예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가서 가요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나와서 노래 1등 뽑잖아요. 뭐 가요왕이가 뭔가 모르겠다. 그렇게 뽑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더라도 그 스토리가 없으면 뽑아야 안 뽑아요. 그가 살았던 스토리. 막 죽을라 했는데 어쩌지 해가지고 노래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어떤 스토리가 딱 있을 때 멋있잖아요. 맞죠? 그런 스토리로 활용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나의 모든 부정적인 환경이 그냥 주저앉으면 실패자로 끝나지만 그런 부정적인 환경을 뚫고 그래도 어쨌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있죠. 그 한 교회가 뭐죠? 우리 재현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다 암송해요. 그 교회가 뭐예요? 도아리아? 아니고 필라델피아? 아니고 그 교회가 하나 더 있죠. 있는데 그 칭찬이 뭐예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다. 그 칭찬하잖아요. 그 굉장히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그 교회 이름으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도 그런 교회다 그러면서, 그죠? 그런 교회로 많이 쓰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제가 볼게요. 네, 필라델피아 교회네, 그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뭐가 있어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야. 내가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에게는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두는 거야. 요구할 게 있으면 다 요구해. 다 들어줄게. 너의 문이 열렸어. 하늘이 빵 뚫렸어. 근데 왜 네가 그러냐면은 나는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뭐라고요? 내 말을 잘 지켜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약점이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를 감찰하실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된다고요?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그걸 너무 귀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능가 보세요. 에? 그래서 내 이름도 배반하지 않았다.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절대 배반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다. 얼마나 귀하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다면 절대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뭐라고 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막 어쨌든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리가기 보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작아? 그럼 좋아. 나이도 좀 많을 거 아닙니까? 세리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무화과 나무인데 아이고 그러면 내가 좀 크면 되지 말.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 표현이요. 무화과 나무 올라갔다. 근데 빨리 가서 급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머리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리 오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머리 쓰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일이 반드시 지나갈 거야. 이 머리가 푹 돌아가는 거야. 만나고 싶어서. 오직 예수님만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 열정이 능력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시켜야 된다는 그 열정 때문에 사랑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열정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지나가는 걸 딱 머리 하니까 딱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올라갔단 말이에요. 5절. 이제 딱 위에서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이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 다 알잖아요.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만나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예수님 그것을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32장에 반드시 찾고 찾으면 뭐라고요?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찾고자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송풍을 좀 시켜야 되겠네요.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될까? 지금 버스 내려갔어. 아니. 네, 송풍했어. 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찾도록 찾으면 만납니다. 아멘.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난 사람들은 찾지 않았어요. 별로 필요를 못 느껴서 그래요. 네. 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죠? 필요를 느끼라고. 예수를 만나라고. 지옥이 있다는 게 왜 하나님께서 너 이 땅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죄가 있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란 말이에요. 예수를 찾아와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저요. 저 밥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요. 저 밥 맛있죠. 정말 지혜롭게 밥 먹어요. 요즘에 하루 이제 2끼 먹는데 정말 지혜롭게 먹어요. 참 맛있게 먹어요. 언제 먹는지 아세요? 저는 시간 정해서 안 먹습니다. 배가 고파야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안 먹고 있다가 배가 팍 고파져가지고 그러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좀 너무 육적인 목사인가?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안다면, 깨달아 그 상태로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찾고 열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그거에 그냥 아무 없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예수 찾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제 그렇게 열망하니까 삭개오야 속히 뭐라고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서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급히 내려와. 뭐라고요? 참 채통도 없나 봐. 나이가 한 50, 60 됐을 텐데 채통도 없나 봐. 다 나무에 올라가고 말이지. 내려오라는 것도 급히 내려오고요. 얼라처럼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뭐라고요?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급히 자원에서 영접, 그냥 억지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너무나 원해서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는 거야, 삭개오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갑자기 예수에 미쳤어요. 예수 갑자기 믿어졌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저기 재웅선 집사님의 남편이 뭐라 그래요? 작작 좀 해라 이러냐. 그러겠죠. 언제야 네 친구들이 네 보고 뭐라니? 유괴만 넌 친구들이 뭐라 그러니? 친구들이 막 너무 막 뭐라 하니까 막 그래 놀리니까 말 못하잖아. 나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왜? 눈치 줄까 봐서. 반드시 무사람이 뭐라고요? 이 삭개오하고 지금 예수님이 친밀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 순간 사단은 가만 안 두는 거야. 가만 안 둬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이용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건 반드시 원리예요. 이게 여기에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 전에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봤는데 뭐라고요? 두 번째 그는 길가바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잖아. 새가 와서 처음에 먹어버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이 얕아서 해가 나와서 그냥 말라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변이 약간 믿어 좀 좋았는데 막 주변에 막 그러니까 또 갑자기 뭔가 일이 좀 안 되는 거 같네. 예수 믿었는데 잘 되면 좋은데 막 그런 게 생기면 뭐라고요?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시험에서 탈락한 거예요. 우린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난 큰 동기에 사단은 벌벌 뜬다니까요. 난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나에게 큰 능력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막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해결책이 뭐냐 이 말. 자, 삭개오가 8절에 해결하는데 뭐라고 해결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것도 감사.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싹 나눠주겠습니다. 저들이 막 날 놀리네요. 나보고 막 부정 축제했다 이렇게 막 놀리네요. 저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이게 뭐냐면 거짓 고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돈 안 내요. 거짓 고소해가지고 그래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 했어. 4배나. 여러분, 원래 도둑질 하면은, 도둑질 해가지고 물건을 가져갔는데, 율법에 보면 도둑질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걸 이제 발견돼가지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보탠다고요? 네? 1 더하기 뭐라고요? 5분의 1이죠. 네, 5분의 1. 그걸 해가지고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뿐만 아니라 뭐라고? 4배니까 엄청나게 그냥 율법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물려준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는데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뭐라고요? 4배나 더 주겠다. 내 소 한 마리 훔쳤으면 항소 4마리, 항소 5마리 주겠다. 5마리. 아, 4마리 주겠다는 말이야. 5마리. 어떻게 되는 거야, 영빈아? 4배 갚는다는 말이 어찌 되는 거야? 아, 한 마리 했는데 4마리 주는 게 4배가. 아, 오케이. 4마리 준다 이 말. 4마리. 3마리 더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바로 뭐, 이 해결책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뭐죠? 회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에 잘 보세요. 회개할 때 지난번에 제가 이걸 했습니다. 하나 더 보면 뭐라고? 지정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뭐라고? 지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회개. 말씀으로 거듭난. 반드시 말씀으로 회개하면 뭐라고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 내가 뭘 잘못했다. 오늘 기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기준이죠. 나는 뭐 미워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안 되나? 이게 보통 가지는 상식이잖아요. 그건 틀렸어. 하나님의 기준은 뭐란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뭐라고요?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헐벗었어? 옷 입혀. 그 사람이 굶었어? 먹여. 그 사람이 목말라? 물을 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찾아가.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어? 찾아가. 그래서 이제 찾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다 병원에, 올해 병원에 전부 다 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제가 이제 6분이나 지금 계시네. 다녀오면서 다 찾아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찾아가라 했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안 가면 안 되니까. 응?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다, 기준이. 우리가 회개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냥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게 기준이,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회개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난 상관없어. 그냥 내 피해만 안 주면 돼. 이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자신처럼 이웃을 뭐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받아들이는 거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살면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지식적인 회개다 이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게 있으면 이제 뭐라고?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흘렸다. 예수 피를 흘렸다. 그래서 예수 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 양심이 죽지만 예수 피 회개하면 양심이 살아나요. 하나님, 제가 내 자신처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버리듯이 또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뭐라고요? 사랑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못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못한 것 때문에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또 아내는 뭐라고요?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죽게 하듯 뭐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아내는 아까 순종과 사랑 같다 그랬죠? 같다 그랬죠?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말 잘 듣는 거예요. 그죠? 네, 순종이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네,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네. 수종아, 이런 아내를 만나라. 아멘.
아니다. 그 더 큰 저기 있다. 엄미 지사님 만나고 싶지, 그지? 자, 엄미 지사님 모델이 있는데, 내가 잠시 좀 내가 미쳤나 보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개하면, 자, 내 양심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깨끗한 데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아내가 사랑이 돼요. 여보, 사랑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니까. 예수피에 회개하면, 회개의 증거가 뭐냐면 회개하면 성령이 딱 임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반드시 임해야 돼요. 그럼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멘. 능력이 생긴,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회개했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죄입니다. 이게 그냥 무시무시한 죄예요. 남편에게 불순종했다? 지옥 갈 죄라니까. 그렇게 해야 눈물 찔찔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남편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짜증내고 화내고 베개 집어 던지고 베개 집어 던지고, 아니, 다른 거 말고 베개 집어 던지고 볼펜 집어 던지고. 제가 좀 자주 봤어요, 그런 거. 막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쫙 하면은 그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성령께서 인치해 주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 그러면서 진짜 그 진심으로 예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갑자기 나에게 없던 아내를 사랑하는 힘이 생기고, 여보, 오늘 설거지 하지 말고 같이 밥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연스럽게. 에? 에? 그리고 아내는 뭐라고? 여보, 오늘 많이 피곤하지? 내가 오늘 발 마사지 해줄게. 전 경험한 거 말해요. 그렇게 얼마나 부부관계가 행복해요.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계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가장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생명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속았어. 누가 쏘고요? 사기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의 괴계가 뭐냐? 속임수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마귀 우리 사기친다니까. 그걸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생명이에요. 아멘. 행복이에요. 아멘. 능력이에요. 아멘. 지혜예요. 아멘. 권능이에요. 아멘. 본복이에요. 아멘. 영향력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자세히 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더 자세하게 말했는데요. 오늘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30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올라봐서요. 아니 16장이라니까 이게 막 16장.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마태복음 16장. 16 아니. 23절 있죠? 24절이죠? 예, 24절. 자,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지금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죠. 예수를 따른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죠. 맞죠? 근데 제일 먼저 괜찮아요. 예수의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기를 뭐라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뭐라고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예수 따르는 게 핵의 그 자체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자기 뭐라고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반드시 뭐라고요? 남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피 앞에 우리 예수 피를 붙들고 나도 예수 생애를 재현한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피로 뭐라고요? 회개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를 뭐라고요? 따른다. 따른다면 우리 힘으로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다 성령이 지금 삼위일체로 이렇게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자의 삶도 이 세 가지 말씀, 예수 피 그리고 성령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제일 먼저 회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키워날 때 봅시다. 키워날 때 자 우리 저기 장수남 집사님 자 조복인 집사님 저 따님인 유미 집사님 어릴 때 말 잘 들었어요. 어릴 때 말 잘 들었죠. 그러면 말 잘 들었을 때 어릴 때는 누구의 능력, 누구의 그걸로 살았어요?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어리지만. 근데 좀 크니까 지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거 잘 됩니까? 계속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됐겠죠. 공부하라, 네. 따라서 얼마나 잘했어. 책 읽으라, 네. 밥 먹으라, 네. 일하라, 청소해라, 네. 그리고 다 했으면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죠? 그래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기껏해야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생애가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부인하고 그리고 그 차이가 뭐라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힘들잖아. 따를 때 말씀대로 살기 힘들잖아.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그리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 피에 뭐 한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게 회개된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면요. 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9절. 자 이렇게 회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삭개오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회개하고 나니까 뭐라고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이런 구원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일하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저게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라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잃어버린 자인데 원어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폴로미가 뭐냐? 아폴로미가 잃어버린 자예요. 아폴로미가 잃어버린 자인데 이게 뭐냐면 절망의 극치까지 간 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멸망의 끝까지 간 자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멸망의 끝.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 하나님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려서 사탄의 소속이 됐지만은 뭐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끝내 어디 간다고요? 그 부자가 간 것처럼 엄부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을 받는 거예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너무 잘해주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는데 그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는데 그 가는 걸 하나님 용납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그런 데 가는 걸 용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려고. 교만한 자는 뭐예요? 교만한 자는 이런 구원, 예수님이 나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4일 만에 부활했던 그 사실을 뭐라고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교만한 자예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 때도 비가 온다고 딱 덮인다고 했는데 노아는 그 말 듣고 배를 100년 동안 지었어요.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고, 맞죠? 그런 자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에이, 그런 비가 어디서 산에 바보 새끼처럼 그 산에 무슨 배를 지어? 그렇게 막 놀리고 이런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롯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뭐예요? 불과 여왕의 불이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래 가서 저기 자기 사위한테 가서 말했어. 조서방, 이 지금 불가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망해.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위가 장인 보고 말했어요. 장인어른 미쳤어요, 이 밝은 하늘에? 농담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뭐라고요? 교만한 자라니까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쏠 때 미국이 신사적으로 원자폭탄 떨어진다고 삐라 다 뿌렸습니다. 미리 빨리 떠나라고 말했어요. 다 전부 다. 그런데 이런 폭탄이 어디 있어? 웃기네. 그러면서 그걸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겸손하게 이런 게 빨리 가자, 떠나자 한 사람은 살았고, 이런 게 교만하게 무시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멸망이에요. 겸손한 자는 철저하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잃어버린다는 말이 멸망의 끝자락이라니까요. 끝자락에 있는 자들을 찾아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면 되는데, 믿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 행동이 바로 회개다 이 말이 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파워풀합니다. 회개의 첫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들었던 말씀을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그 어겼던 그 삶을 뭐라고요? 예수 피로 뭐란 말입니까? 회개만 한다면,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속에 이때까지 주인이 여러분의 세상이고 자기고, 그게 뭐냐? 곧 귀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귀신들이 싹 떠나면서 뭐가 장악된다고요? 성령이 장악되면서 충만하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교만했던 죄들,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않았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거,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예수피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피를 마시는 시간, 그래서 성령으로 끝나는 놀라운 시간 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자용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었으면 절망의 끝자락에서 방황하고 아버지 공부하고 아버지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길에서 건져내고, 주님이 오셔서 그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어서 아버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듯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말씀으로 회개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피로 회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 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성령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거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사케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가 구원의 강력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색한 것을 내버려 갖겠다는 진실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진실히 만나서 아버지 구원의 간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젊은 진실히 사람들 만나서 회개하세요. 구원의 간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케오처럼 진정한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아버지, 장악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성령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우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피가 나에게 영향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에게 효험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내려놓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아내를 아프게 했던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자녀를 주의 교환 공대로 잘못했어요. 양육하지 못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 약한 사람 알기 싫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고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있고 우리를 잘 속여서 우리 맨날 속임당해서 당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자가해 주세요. 아버지 겸손하게 내 죄를 내놓고 회개하옵나니 주여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저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천국도 가고 싶어요. 절대 지옥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온유해야 되는데 제가 사케오처럼 회개해요. 사케오처럼 회개해요. 사케오처럼 회개해요. 사람들은 사케오를 손짓했지만 아니에요. 사케오는 그 이름 뜻이 순수해요. 사케오는 정말 정직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랬어요. 정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케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여러분의 본심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그 증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증거예요. 내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었는데 이 약한 사람 알기 싫은 데에 속았어. 아버지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로 말끔히 씻어 주세요.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주여 눈물을 주세요. 주여 진실함을 주세요. 주여 솔직함을 주세요. 주여 정직함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애절하게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겸손한 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피로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을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스카 주여 용기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버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죽고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만 흘러나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서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사케오를 세금 징수원이다,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아먹는다 놀리며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처럼 순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부끄럽지만 쪽팔리지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갈망했습니다.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오직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싶을 때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자 해계가 터졌습니다.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 피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삭개오와 같이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삭개오처럼 예수를 가진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누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자에서 찾게 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하고 연막치고 계속해서 암흑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약한 사단 마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 때문에 우리 위해서 떠나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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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손얹으면 낫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이 나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의 마접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를 손얹으면 반드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픈데 손얹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손은 이불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아픈 것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뼈마디 온전히 붓고 회복될지어다. 귀는 깨끗하게 낫고 잘 들릴지어다. 몸속의 모든 고름들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어깨, 발, 발꿈치, 손목, 손가락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손바닥, 새끼손가락도 온전히 나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